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창세기 30장은 참으로도 복잡하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자녀는 무려 13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그 시종들까지도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시기하고 다툼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삼촌 라반은 어떻습니까? 그는 무려 조카인 야곱을 20년이나 부려먹으면서도 그 자기의 딸들이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 바라보며 야곱을 통해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엉망진창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계산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신실하고 좀 복될 만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가득한 엉망진창인 이 가정, 그 가정을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세워가시는 것일까요? 야곱이 정직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속이는 자였고 여전히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촌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여전히 또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며 돌아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준비함에도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잡아두며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복에 머물지 말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왜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은 라반이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라반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사실을 그가 보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의 눈이 오직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야곱만 붙잡으면, 야곱만 있으면 지금처럼 나는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까? 야곱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나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볼 안쪽이 좀 혹처럼 뭐가 이렇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지켜보다가 다시 문제 없으면 안 오셔도 되고 문제 있으면 오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받자고 그래요. 한 달이 지났을 쯤 돼서 다 나았어요. 그래서 한번 또 병원에 그래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미리 제 차트를 이렇게 다 보고 그때 일을 다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근데 요 며칠 제가 좀 기침도 나고 감기도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몸이 안 좋아서 보건소를 좀 찾아갔습니다. 그 진료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다른 내용으로 방문을 했는데 그분은 늘 가면 새로워요. 내가 누군지, 어떤 병으로 왔는지, 무엇으로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 그때 차트를 보면서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요일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서도 만약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향한 꿈이, 비전이, 소망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기도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병원을 몇 번 방문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라반처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만 잘 되면 돼야지, 내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만 잘 되면 돼야지, 오늘 우리의 자녀만 잘 되면 돼야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내가 정해놓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정말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그냥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사업장이 복을 받으니까, 그 어떤 것이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만약 복만을 구한다고 한다면 결국 복도, 은혜도,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기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자, 창세기 3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뒤쫓아온 라반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옛사람을 의지하며 옛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처음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만 보고 일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그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의 재산만 늘렸지 자신은 여전히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의 땅,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결정한 이후에 야곱이 일하는 방식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 사람,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요구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일하고 복을 얻는 것, 오늘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계획과 가정 가운데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42절,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속이고 사기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타협하는 거예요. 왜?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야곱이 떠나가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제는 너에게 어떤 품삯을 줄 것이냐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과 염소만 갖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흠 있는 것, 불량한 것만 갖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만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신줄무늬가 생기도록 껍질을 벗기고 가축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 가지를 놓으면 건강한 새끼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것이 될 것을, 건강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지를 씁니다. 그러나 그 가지를 안 놓은 것, 허약한 것, 여러분, 그것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쓰고 있는 방법이 미신이다, 우상이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때 당시에 목축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야곱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의 가축은 건강한 것으로 늘리면서도 라반의 가축은 허약하고 약한 것으로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전의 방식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누구를 속이고 있습니까? 라반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보기에는 유창하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질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살아갑니다. 순정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원했을 때 그는 여지없이 없어졌던 것 같은 자기의 기질을 여러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물질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것처럼 혹은 인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물질과 환경이 조성되면은 여지없이 오늘도 우리의 기질을 드러내며 고집하며 자기의 느낌과 감정대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못 박으라. 옛사람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결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6월절 양고기를 먹듯이 오직 너희는 이제는 뭐예요? 애굽에서 주는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공급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희가 알라.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듯 죄 없는 삶을 살라. 불기둥을 쫓듯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가며 메추라기를 먹고 살면서도 5대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라 쓴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오면 기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기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말렉을 만나면 내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강야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망은 야곱을 환대한 듯 보이지만 속이고 강탈했던 그 라반,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속이려 했던 야곱과 달리 변치 않고 언약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라반의 고백과 야곱의 고백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30장 29절에 30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기질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여러분 죽을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오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오늘 우리가 이 기질대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인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위하여 행하시고 위하여 이루어 내실까? 그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언약을 신뢰하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에 머무르지 말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옛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생명 안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전히 남은 기질대로 살고 있어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그 꿈과 소망을 사람과 물질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자리에 광야와 같이 험악하고 거친 들에서 피곤하고 지쳐 잠든 저희를 만나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